찬송가 54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 마음이 분명히 보여지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 마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변함없는 사랑과 관심으로 성장시키시고 놀라운 기적을 경험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18장 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곳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기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제자의 실패와 예수님의 가르침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소년을 치유하는 장면입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 소수의 제자들에게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무리에게로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학자와 논쟁하고 있는 제자들 그리고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무리를 보셨는데요. 그때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공손히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고통받는 아들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의 간질을 고쳐주소서. 내 아들은 불에 있는 것처럼 뜨거워하기도 하며 물에 빠진 것처럼 춥고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자신이 아프다면 이처럼 애타지 않았을 텐데 자신의 귀한 아들이 괴로워하고 있는 것을 보며 애타고 있는 한 아버지의 모습이 보입니다. 우린 여기서 그 아버지의 답답함에 좀 더 집중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그의 아들이 걸린 간질이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귀신에 의해 고통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아멘. 귀신이 나가서야 아이가 나음을 받았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이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세를 허락하셔서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고 병자들을 치유하던 일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오늘 사건은 그 일들의 연장선 위에 있었는데요. 분명히 제자들은 예수님이 허락한 권세를 가지고 귀신을 내쫓고 사람을 치유하며 다녔습니다. 그로 인해 유대인들 사이에는 귀신을 내쫓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소문이 가득했는데요. 오늘 등장하는 아버지 또한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찾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말을 못하지만 불에 있는 것처럼 뜨거워하기도 하고 물에 빠진 것처럼 추위를 느끼는 자신의 아들을 고치기 위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런 그의 입술에서 다음과 같은 고백이 나옵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그 수많은 치유 소식을 듣고 당신과 제자들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제자들은 무엇이 부족한지 능히 제 아들을 고치지 못하더군요. 주여, 제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제 아들을 고쳐주소서. 귀신 들린 아들을 끝내 고치지 못한 제자들을 뒤에 두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아버지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바라보며 오늘 본문의 목적이 단순히 귀신 들린 한 사람을 치유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실패와 그 이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부름받고 예수님으로 인해 놀라운 권세를 받았으며 예수님을 통해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제자들, 그들은 왜 실패하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의 간구를 들으며 하신 말씀을 통해 그 이유에 대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이 말은 흔히 아버지와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오해하곤 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요, 귀신 들린 소년의 아버지가 주님 앞에 와서 꿇어 엎드리는 것을 보아 그에게 예수님에 관한 믿음이 전혀 없다고 말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 없던 사람들 중에는 귀신을 쫓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귀신의 도움을 받아 그런 일을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을 향한 유대인의 생각은 극명하게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아니다. 사기꾼이다. 예수님께 자신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말하는 아버지. 그는 과연 어느 쪽이었을까요? 분명히 예수님이 자신의 아들을 고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메시아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믿음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시선이 아버지와 제자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요, 그 뒤에 있는 율법학자와 무리들을 향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이해할 수 있어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아야 되겠냐. 그 시대에 대해, 그 사람들에 대해 분노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은 변화산에서 내려온 모세가 우상을 숭배하고 있던 이스라엘을 바라볼 때 분노와 동일한 분노입니다. 이 분노는 아무리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셨으나 자신의 방식대로 그 기적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가장 슬퍼하시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좌절을 간접적으로 드러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장면인데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기적을 셀 수도 없이 경험했을지라도 생각의 변화 없이 평소에 자신이 하던 대로만 생각하는 사람들, 선과 악을 분별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죄인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자신이 생각하기에 옳은 것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는 능력은 갓난아이도 가지고 있는 무서운 본능인 것 같습니다. 저는 아이를 키우면서 더욱더 이 사실이 진리임을 확인하는데요. 그와 동시에 지금 제가 예수를 믿고 있으므로 이제는 내가 생각하고 있고 믿고 있던 것이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고 말씀을 읽고 묵상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새삼 다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요? 이전과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실패, 권세를 받았으나 귀신 들린 소년을 치유하지 못하는 실패를 경험한 제자들에게 그들이 실패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십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의 결핍을 지적하십니다. 여기서 믿음이 작다라는 표현은 제자들의 믿음이 형편없이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믿음이 있긴 한데 그 믿음이 적절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마태는 이제까지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메시아로 이해하지도 온전히 신뢰하지도 못하는 모습을 끊임없이 보여주었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지만 온전히 이해하지도 온전히 신뢰하지도 못하는 제자들, 그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저는 주님께 큰 은혜를 받았지만 여전히 온전히 주님을 이해하지도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지도 못하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부끄러운데요. 그들의 모습이 제 일상의 모습입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제자들을 향한 끊임없는 책망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사람을 제자로 부르시고 그들을 세워가시는 예수님을 마태복음이 보여주고 있음을 기억할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신 이유가 다름이 아니라 앞으로 있을 사역에 있어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함임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은 있지만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믿음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더 알려주는 겁니다. 산을 움직이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겨자씨를 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학부 성소지리 시간에 겨자씨를 처음 보았습니다. 겨자씨는 정말 좁쌀만큼 작았습니다. 성경에 이 좁쌀만큼 작은 겨자씨가 커다란 정화식물처럼 자란다는 표현이 종종 등장하는데요. 바로 너무나 미약하지만 상상하지도 못할 만큼 큰 일을 이룬다는 것의 관용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 온전히 바라봄으로 작은 믿음조차도 큰 능력으로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을 기대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비록 작은 믿음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니 사랑하는 제자들아, 주님을 기대하라. 오늘 귀신 들린 소년을 치유하는 예수님, 그 이후에 등장하는 순환 예고를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다고 이야기하시면서 겨자씨와 같은 믿음으로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바로 다음에 하신 말씀, 바로 순환 예고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예수님, 왜 그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저는 이렇다고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적은 믿음에서도 함께 하시기를 작정하셨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믿습니다. 자기 외아들을 죽이고 부활시킬 만큼 우리와 함께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적은 믿음에도 함께 하시겠다고 작정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처럼 주위에 수없이 많이 있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의 아우성에 잠시 가려질 수 있습니다. 또는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경험을 내가 한 것으로 착각하는 교만으로 가려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온 세상에 온 시대에 선포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말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는 사람들입니다. 수없이 내적, 외적 공격이 찾아오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해 이 사실을 확인합니다. 사랑하는 수유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이런 주님을 믿으며 오늘 하루 맡겨진 일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는 복된 삶 누리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소망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소망이 사라졌을까요? 믿음이 사라져서입니다. 그럼 왜 믿음이 사라졌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라고 말하는 세상의 소리와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말씀 앞에 나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기억해야 합니다. 이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으시는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시어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놀라운 주님 마음에 품고 오늘 하루도 힘을 내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주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입니다. 제자들의 실패와 예수님의 가르침을 묵상하며 지금 우리 안에도 소망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겨자씨와 같은 작은 믿음조차도 놀랍게 사용할 수 있는 예수님, 오늘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으며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나를 위하여 남을 괴롭히지 않고 수고스럽지만 내 소중한 이웃을 위해 헌신하는 하루를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 작은 믿음의 고백 위에 예수님의 약속처럼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겨자씨와 같은 믿음을 통해 산을 옮기는 경험을 하는 복된 성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여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